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인을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두 손 쫙 펴고 쫙 펴볼까요? 두 손 쫙 펴고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음원에 맞춰서 바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 해를 당하거나
통해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금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인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픔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얼른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필그림 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며 감탄하거나 아주 작은 개미가 자기 몸보다 큰 먹이를 옮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의 법칙, 수학의 질서,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과 복잡한 역사는 모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한 전시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탐구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배움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의 근원은 바로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과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배움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탐구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인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움을 대하는 안경을 새롭게 써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업은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도를 발견하는 시간이요, 역사 시간은 온 세상을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다짐처럼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외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실에서나 일상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세요. 내가 배우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게 종료주일의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당장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좋을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은 보여지는 그 화려함으로 승리를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사람들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고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오해받고 버림받는 길을 지금 가시는 겁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로 가냐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 가고 있는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 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걷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힘든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억울한 일 싫습니다. 손해보는 거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오해받는 거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다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 뭐 다른 거 그렇죠 쳐도 여러분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괴로운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상처받는 거 우리는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편한 길이기를, 안전한 길이기를,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간 그 길이 오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는, 인정받는 길이기를 바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거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다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 배신당할 거 알고 가셨고 조롱당할 거 알고 가셨고, 예수님 그들은 호산나 그러면서 뭐 자기들 나름 막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셨는데 사실 우리가 당하는 건 몰라서 당하지 알면 안 당하지 않습니까? 알면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 길 가셨을까?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야 좋은 길이 있는데 한번 가지 않을래? 여기 오면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편한 길로 와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간 길 너도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야? 오늘 선생님이랑 가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까? 뭐 나쁜 일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저 말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말고 예요. 예수님 나 말고 예요.
얘가 더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한이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지율이를 바라보면서 지율아,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건 나쁜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너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삶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새로 대학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게 되면 당장 열심히 즐겁게 놀다가 가는 데가 술집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그런데 거기 가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만 안 가겠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곳에서 직장이 됐던,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가 됐던 어디가 됐던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예수 믿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더란 말이죠. 정직하게 사는 거 맞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정직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요. 교회는 정직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교회인데 나는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진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간 승진 못해요. 그렇게 살았다간 욕 먹어요. 그렇게 살았다간 왕따 당해요. 내가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는데 정작 교회인 나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아리송하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 할 땐 예수님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해해주면 고맙지만 이해 못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멋있긴 해요.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분을 우리가 본받자 어떤 외형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요게 포인트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이거 말을 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엄마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된대, 할렐루야 막 이러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나처럼 살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긴 할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대신 해버리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셨어요. 그냥 대신 욕먹어버렸고, 예수님이 괜히 그냥 모욕을 당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게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처럼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대신 했으니까
넌 이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더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착하거든 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 원하는 거 욕심 제대로 부리고, 얼마나 성취욕도 많고, 자기 빠지면 왜 나 뺐냐고 성질 부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것 같고 뭐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착한 사람 얼마든지 더 있어요. 선한 일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예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겨요.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 바보 같은 길이긴 한데 그래도 나도 가고 싶어져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예수님 먼저 붙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붙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너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똑바로 살아 그렇게 안 하세요.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았어. 내가 널 위해 대신 맞았다. 내가 그래서 너 위해서 십자가 졌어.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감격이 되니까 나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마음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믿을래요 했던 내가 난 무엇들이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니 난 뭘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와. 그래서 주님 잘 모르지만 나 또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말이죠. 예수님 따른다는 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을 당하셨는데 욕을 같이 욕하지 않았대요. 같이 욕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습니까?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안당할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장대현 집사님 저기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를 바짝 들을 수 있는, 지난주에 내가 반가워서 이렇게 안았더니 번쩍 나를 들어가지고 나 가끔 어린 시절이 생각나. 우리 장대현 집사님 들어주면 나도 어릴 때는 조금 해가지고 어머니가 들어주셨는데 번쩍 들어요. 내가 장대현 집사님하고 팔씨름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씨름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배치기를 하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예수님이 외당하는데요. 예수님을 괴롭혀? 예수님이 천둥 그러면 빠바방 그래가지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당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 힘없어서 참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올래? 누군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서 상처가 된 나에게 나 따라올래?
관계에서 상처받은 나에게 그냥 나 따라올래? 억울한 일을 겪은 나에게 알았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옳은데도 오해받을 때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가자. 그 상처 앞에서 복음을 받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른 길은 실패가 아니라,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그러므로 참된 회복이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미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복수심에 끌려가지 않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같이 맞붙어서 복수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행함으로 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나를 따라올래? 원수는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걸 알면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큰일 나잖아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혹 그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혹 주의 은혜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가 진리에서 벗어났으니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치 마시고 구원하옵소서. 오히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내 원수를 갚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건 가능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이만큼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알기에 내가 손해도 감수합니다. 내 주머니가 넉넉하면 막 쏘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누군가 나에게 아프게 할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가신 길 가라 그래요. 그냥 나는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라고 아마 칭찬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성찬식이 거행될 텐데요, 우리 성찬 앞에 그러므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종료주일 사람들은 예수님 막 환영했지만 며칠 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사실, 우리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너무 악한 마음들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입술로 환영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있지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하던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길인가, 비교하기 위해 사는 길인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나의 값비싼 피로 돌아온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거행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을 계속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길로 부름받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가장 생명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높아지라고 말하겠지만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하시는,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세상은 나로 곧 지켜야 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패배가 아니라 구원이 있고,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나 인정받는 길보다 순종의 길 선택하게 해주세요. 미움보다 사랑을, 복수보다 그냥 주님께 맡김을, 자존심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붙들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환호로 만들었던 종료주일, 그러나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 종료주일을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길,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룩한 성찬,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성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성찬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길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한 예식을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먹는 말씀 받고 내 안에 채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하지 않았으면 세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친구 의식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회개치 않은 죄 그대로 품고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가진 채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오히려 성찬이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 위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다시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도 주의 길 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남은 때로 바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부름을 받게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의 길 따라갈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 주님이 그래도 괜찮다 하시며 부르시니 따라갑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길 아름답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 믿는 나 구별하게 하시고 주의 길 따라가게 하셔서 나도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온전한 결단이 있는 성탄 예식의 아름다운 부르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신 분이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내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니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다른 찬양 할까요? 예,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길,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 손잡고 가자 부르시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귀한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